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아브라함은 아주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기까지 그 과정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제 말씀대로 사라에게 임신하고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런 역사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을 때니까 20장 전장에는 아주 굉장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평생에 저질렀는데, 하나는 애굽 땅에 바로에게 피신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에 그때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첩으로 뺏겼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에 현몽하셔서 구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쯤 지나서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것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돼야 될 판인데, 근데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속여서 또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파렴치한 짓, 창피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년도 못 남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걸 그냥 목숨 구해야겠다고, 우선 살고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도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앞에, 현실적인 해결 앞에 그냥 우선 해결받고 보자 그러고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나서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건드리면 죽는다 하니까 그걸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합니다. 9절 10절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유부녀를 취해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왼수가 졌길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핑계대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까 봐 걱정했다는. 근데 사실 이건 핑계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그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배다른 동생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약속하기를 떠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너는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라. 그런 약속, 자기 아내하고 약속한 것, 그걸 근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기면서 사람의 말은 그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사람 말은 안 지키면 큰일 날까 봐, 창피할까 봐 그는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냐 말이야.
불신앙이냐 그런 뜻이에요. 1년도 못 남았는데 이삭을 축복하시길.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수치를 다 하고 은근 보화로다가 다 이제 보상하게 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양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해서 태를 잇지 못했는데 그걸 중보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걸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와서 또 잘못할 줄 알고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되려고 이제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25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그거 창피찬란하게 그냥 다 바닥을 드러내고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지.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서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냐고나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냐 말이지. 미리미리 좀 막아주시지, 미리미리 좀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왜 그러셨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의 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그렇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게 성경의 주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된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기다린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과정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바로한테 가서 속이다가 창피찬란하게 됐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은혜로 다 살아났잖아요. 은혜로 살아났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10년쯤 지나서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사례가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브라함하고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갈은 도망가고 성질나고 집안은 풍지부파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비고비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도 못 믿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할례 언약이라고 해서 내 몸의 언약의 표시를 내주겠다. 믿지 못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믿고 해라 말. 일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려고 몸에다가 증표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믿음 없는 모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25년 동안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과정이지 아브라함이 내가 25년을 기다려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의 소생들이에요. 죄된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룰 때 우리가 거기에 뭐 보탠 게 없어요. 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걸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여전히 속은 안 바뀌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정 형편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더란 말이지.
하나님 믿고 이런 문제도 하고 이렇게 해결도 받고 저렇게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꼭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게 하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섭리자시니까. 그런데 그건 잊어버리고 사정 형편만 크게 보이고 사람만 크게 보이니까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한다고. 죄악이지요. 불신앙이지요. 근데 그거 구해줬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때 가서 그때 실수했으니까 이번엔 바로 해야지.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안 변했더라 그런 맛이. 똑같더라 그런 맛이. 18장 10절에 보면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도 듣고 사라도 들었어요. 1년 전에, 1년 후에 와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만나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그라랑 아비멜렉 블레셋을 피신해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팔아먹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년 사이인데 저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그때 아브라함이 사례가 이삭을 임신하고 있지 않았을까? 1년 사이였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없이, 하나님 생각도 없어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선 피하고 보자는 거예요. 우선 손앞에 피하고 보자는 거예요. 우선 현실 문제 해결하고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이고 불순종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거냐 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그래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옆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고 죽더라도 정말 믿음 지키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말씀 따를 걸, 그때 믿음 지킬 걸,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고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데 말씀 듣고서 미리미리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참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는데 책망도 한마디 안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종들, 그 안에 왕비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거 치료하고 그거 낳게 해줄 거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을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명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여전히 방해하지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단 말이죠. 이게 언약의 사랑, 헤세드여 아가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능력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능력 없고 재주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영을 올려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교회를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 내리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하고는 달리 2배 가득하게 채워진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초청 집회도 열어주시고 복음전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 잘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때 복음 전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라. 해결받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가 25년을 기다렸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거 맞죠? 이렇고 당당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저는 능력도 재주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려 하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심정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복음에 의지해서 은혜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안에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뭐 아는 것 가지고 경험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는 주님이시라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냐 말이죠. 복음 전할 때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축복하는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집안을 위해서 축복하고 주변을 위해서 축복하고 맡겨주신 영혼들 끌어안고 기도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내 일을 허듯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24년을 기다리는데 그 꼴밖에 안 돼. 아유 너 같은 걸 내가 택해가지고 널 기다리고 있었으니 내가 한심하지. 세상 말로 난 그렇대잖아요. 내가 널 낳고서 무역국을 먹었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럴 줄 알고 죄인이에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 언약의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내 재주가, 내 주장이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영적으로 바닥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의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준다고 이삭 낳게 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받고 나서 또 자기 생각대로 맞을 것 같으면 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사람한테는 문제 해결 그 순간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바닥치기 전에는 안 돼요. 내 밑바닥을 똑바로, 죄된 밑바닥을 똑바로 봐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어설프게 하는 게 있고 중심으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존재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런 회개가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다윗도 물맷돌 한 방으로 내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다 인기 좋다 할 때 그때 역사하시지 않고 왕 되보고 굉장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이런 파렴치하고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성군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지. 너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면 그냥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피찬란한데, 창피찬란하지 않아도 대통령 못하게 끌어집어내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다 자기 앞가림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편 51편 17편에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할렐루야.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존심도 아니고 내 체면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무슨 했다고 하는 업적도 아니고 이제 그건 다 깨지고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 따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을 것 같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허락이면 하겠습니다 하고 인생 후반부를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면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실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라 그랬어요. 형통할 때만 하는 척하지 말고 불통할 때는 안 하지 말고 형통할 때도 겸손하게 하고 불통할 때도 담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따라 나가라,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그래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게 신약의 역사인데 바울이 돼서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들어넘은 성질, 그거 바리새적인 성질 그게 자꾸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자기 스승 같은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우선 자존심 세운다고. 근데 그걸 깨닫고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 지키고 싶단 말이죠. 사랑하고 싶고 포용하고 싶고 인내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순간순간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죄악에게 또 지는 거예요. 그 성질, 그 판단, 그 성격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건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냐.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니까 하면 그렇지. 내 이 못된 놈의 성질, 못된 놈의 성격, 이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지. 그걸 깨닫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격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냐 말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리고 싸우고 다퉜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돼서 신앙 멈추지 않고 예배 멈추지 않고 기도 멈추지 않고 전도하는 거 멈추지 않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그런 말씀이.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자식 낳은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걸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그 복음을 체험한 거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내 자랑만 하고 있으면 세상에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나는 부족하고 살인자여 핍박자여 해방자 같은데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이켜져서 은혜로다가 복음 전도되겠다. 나 같은 것도 이런 은혜를 받는데 당신들은 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닥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지.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고 복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오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개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래야 감당하지. 조금 하는 척하다가 물질의 문제 생기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조금 하는 척하다가 자식의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못하고, 관계의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저것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럼 어떻게 나가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리아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뤄주신 곳으로 가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 백세해 주시더니 그거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다 그러니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따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해 놓고 보면 알아요. 우리 생각으로 따지고 판단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 놓고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다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믿고 신뢰하는 줄 알겠다 그런 말씀이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떤 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의 약속에 대를 이을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삭 다시 살리셔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정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 죽고 사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베드로도 큰 소리 치고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창피 찬란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중에 바뀌니까 비로소 그런 어려움과 역경, 고난, 순교 현장 앞에서 주님 앞으로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크신 뜻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따라가기만 하면 끝까지 따르면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며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다면 우상숭배가 되고 망한다.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피신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따랐는데 거기 가니까 죽을 일이 들어가네. 그라랑 아비멜렉으로 피신할 때 그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갔는데 거기서 또 죽을 뻔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말이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9절 이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 하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이삭 밭이라고 해도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은 아닌데요. 그건 내 판단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해놓고 보는 거예요. 순종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내 믿음은 넓어지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지키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바로 안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때 인내하는 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그게 나를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요게 하나님 앞에 바뀌는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이는 환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게 환난인데 환난은
당하면 인내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참고 인내해요. 왜 인내하냐?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뭐에 잘못된 거 다 드러내고 바닥치게 하고 그리고 바꿔놓치는 과정이다 말이에요. 연단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거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먼저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 말이죠.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는 소망을 가진,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그걸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에 사랑 충만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하다가 어렵고 힘든 경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바닥만 드러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실망이 되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해도 안 돼요.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요, 그때 참고 인내하세요. 바닥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만 낳고 또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이상만 얻었다고 끝나는 신앙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심지궂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하고 끝까지 저 천성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개척자가 나오고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동원에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407장 찬송하시고 부활신앙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